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간과 맺은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저없이 하십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지만 다시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이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명의 완수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신앙이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성공의 조건을 갖추어 가느냐입니다. 스마트 북스에서 나온 멀티팩터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성공한 관련 도서인데요. 부제가 참 재밌습니다. 부제는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공 사례가 참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책은요, 그 일반적인 성공 사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기계발서의 보통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용기를 잃지 않은 결과 나는 성공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그것이, 그런 프레임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멀티팩터에서는 이런 접근은 일부를 전부로 얘기하는 거짓말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공을 위해 능력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 중에 한 가지다. 그리고 저자는 다수의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서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 그리고 학력, 인적 네트워크, 명망 등의 이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출발하는 점에서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시기에 태어났다면 성공 못하는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 성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해 보시죠.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 필수 자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엄밀히 보면 이 말이 조직신학적으로 틀렸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희가 생각했지만 그는 어떠한 중압감보다 더 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40년 전에 그 악몽이 떠오르면서 분명히 상처와 두려움이 인간이기에 반복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 봤던 안악저수, 그때는 밥이라고 했는데 안악저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민족들을 생각하니까 긴장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씀드리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토록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든 그리고 앞으로 영적 증형이 넓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자리든 상관없다. 왜입니까? 이제는 그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을 함께 고백했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짜고 했다면 감동이 없을 텐데 저도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매주 저희가 카페에 이제 칼럼을 올리지만 더 대단한 건 그 칼럼을 매주 영어로 번역해 주시는 태군 집사님. 그러니까 누가 보겠냐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언젠간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군 집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혹시 본문이 잘못되신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꼼꼼하시다. 아니 본문 이렇게 제대로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또 이어서 꼼꼼한 또 한 분의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매주 주보를 제작하고 예배 코디네이터로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신 우리 종범 전사님이 목사님 혹시 실수한 거 아니실까? 제가 실수를 종종 해서 굉장히 이제 매주마다 잘 채워주는데 아니야, 그거 이제 그 본문이 맞아. 충분히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속적으로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꾸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위축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셨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염려와 생각이 먼저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고민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24시간을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본문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감사한 건 하나님은 너무 상세하고 친절하게도 그 방법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형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형통해야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이 문맥 속에서 살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예배하는 분들이 오늘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떠올리는 개념들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형통의 정의가 확실하십니까? 혹시 형통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불안하지 않고 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통이 늘 행복해야 되는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준인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 히브리어로 샤칼, 이 뜻은요 신중함과 현명함입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형통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정의가 거기 나온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해주신 길을 간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그 영혼의 삶은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나온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찰락, 평탄입니다. 평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번영과 돌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번영과 뭐라고요? 돌진입니다. 자, 그러면 담대함을 지속하게 하는 형통과 평탄의 삶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적용됩니다.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번영을 이루고 목적을 향해 돌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본문을 다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1절부터 9절의 여호수아 전체를 가름짓는 이 핵심 본문, 여기서의 핵심은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해 하는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신 담대함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형통, 그로 인한 평탄, 평탄, 그로 인한 형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또 이야기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안 그랬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란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에게, 최고의 리더였던 그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서 유래됐냐면 비둘기가 먹이를 찾을 때 이제 저도 그 소리가 진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많이 모이면 구구구구구구 이런다고 하죠. 근데 그 구구구구구구 하는 중얼거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게 하가입니다. 하루 종일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똑같은 말, 다른 말도 아니라 지겹도록 구구구구구구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묵상을 예로 들 때 소의 되새김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는 무려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여물을 먹을 때 전쟁하듯이 먹죠. 그래서 1, 2번 위에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음식을 꺼내 꼭꼭 심고 다시 그 소화기관으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왜냐? 먹이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입으로 좀 지저분하지만 꺼내서 그걸 그때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기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떠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더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묵상은 공부가 아니고 연구가 아니고 번역도 아닙니다.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NLT 버전의 주야는 day and night입니다. 이 뭐죠? 아침부터 눈이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9999 중얼거려라.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양분이 필요할 때마다, 내면에 갑자기 외로움이, 고독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살아가며 갑작스럽게 상황이 위축되고 억울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라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틀어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끄집어내는 되새김질은, 묵상은 이 말씀을, 약속을 잊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쉐마 교육인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 말은 곧 내 삶의 모든 전방위를 말씀으로 도배하라. 지난 목요일 2월 4일 유초등부 이제 최고참인,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졸업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곧 찾아가는 졸업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민소리가 큐티를 올렸습니다. 제목 제자 실전 투입,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나눔, 하나님 오늘 제가 큐티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티슈를 돌리며 전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 나간다는 핑계로 전도를 미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전도는 못했지만 친구들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3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 안에 핵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야, 큐티를 어떻게 배웠길래 나보다 낫다. 그 나눔의 내용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 이 말은요 이제는 들어도 너무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교회의 어려움, 고난, 위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 작년 한 해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물론 현장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온라인으로 대체할 때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 대체될 때 우리 장결 가족들이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인을 주기 시작했고, 등록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전의 예배 인원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교회로 흘러온 그 수입의 양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입의 양이 더 많아져서 그냥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 사무총회 때 재정부장님이 보고하시다 우셨죠. 왜 우셨는지 아시죠? 고백하셨죠.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는 철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일. 근데 여러분, 가장 감사했던 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보다 낫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교육자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었는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흥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놀라운 부흥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히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실 제 안에는 좀 이런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 가족들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아니 이렇게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으신데 이렇게까지 꼭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경하나 그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산다. 그래야 사명 감당한다. 그래야 승리하는 믿음으로 변화된다. 제가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게,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너는 주의 길을 곧게 가라. 그러면 너는 그 새로운 길에서 인생이 번영되고 목적을 향해 돌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을 때 성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더 견고해졌고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힘이 무엇이었느냐?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역사의 증표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쉐마 교육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존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참 놀랍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지킬 때 으르렁거린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3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거기서 말하는 으르렁, 같이 해볼까요? 으르렁. 이게 하가입니다. 묵상입니다. 9999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으르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묵상을 여기서는 동일한 하가지만 으르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이 소중한 먹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 양식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눈을 뜨십시오. 이사야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소중한 약식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배에 올라가서 그 해변에 앉은 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또 다 가르치셨다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또 따로 해주십니다. 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뿌리는 자죠. 뿌리는 씨는 말씀이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받는 이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좋은 땅은 제가 볼 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해도 정상적이 않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13장 20절과 21절에 돌밭은 말씀을 깨닫긴 깨달아요. 은혜를 받아요. 눈물 흘려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찾아와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뿌리가 없어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13장 22절에 이번엔 가시떨기. 똑같아요. 깨달아요. 은혜가 있어요. 눈물 흘려요. 고백해요. 그런데 이번엔 뭐에 막혀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딱 막혀버려요. 거기서 넘어져요. 거기서 타협해요. 예수님이 거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으르렁거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악한 자가 맞아요. 두 번째는요, 주님 정해놓으신 길을 오롯이 걸어갈 때 생길 환난과 박해와 싸워야 돼요. 거기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의심에 우린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으르렁거려야 될 대상인 거죠. 이를 위해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으르렁거리고 주야로 소리치는 거예요. 지난 암송 구절이 9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8절 암송이면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볼일을 볼 때 무슨 일 하든지 같은 뜻이죠. 화장실 갈 때 볼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는지를 한번 이번 한 주는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하고 사명대로 살고 싶으실 거예요. 정말 남은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이 되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이제는 정확히 걸어가야 돼요. 이를 위해 주야로 묵상하고 으르렁거려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강의 전체의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기도할게요. 이 강해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처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사랑 인사 하실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약속을 지켜냅시다. 약속을 지켜냅시다. 성령님이 도우실 텐데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반드시 더 견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지난 주간 새로운 훈련팀이 시작됐습니다. 권사님 측을 앞두신 제이 집사님과 박현자 집사님, 과제 가운데 큐티와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 생활 과제가 있는데 우리 박현자 집사님 그 나눔을 하실 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이제 두라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어플을 켜고 그날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그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올리지 못하지만 성경 통독반에 있는 말씀을 또 틀고 들으신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고 바쁜 일상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아는 마음 테이블을 갈 때마다 늘 틈이 나시면 찬양을 틀어놓으시죠.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기에 이제 저희들이 형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말하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자.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어도 막힘없이 이 길을 좀 걸어가자. 그래서
그래서 형통하고 평탄해서 내가 내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이 너의 삶에서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실한 건 저는 그래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 앞에 서시는 분들을 보면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저희들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많은 예수의 제자,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한 삶을 이뤄가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구조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박혀있는 그 모든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하고 외롭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위축이 될 때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돌아오며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린 영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면 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면 족하지만 하나님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주장고 떠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에 생명을 얻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선언하고 그를 통해 이 땅을 선언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사명을 등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와서 우리의 신을 부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적을 향해 번영하고 돌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도움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이어가며 하나님 힘들어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지쳐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통할지어다.
낯설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벌벌 떨며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는 제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실존율이 치솟고 수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는 일이 부지기수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해놓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 속에 있는 환난과 박해와 세상 유혹과 재리의 그 물질의 시험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형통함으로, 평탄함으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고 빼앗는 이미 악한 사단 무정행에 갇혔는데 그들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지어다.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의 초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무대를 기름 부어주셨소.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느끼는 그 모든 괴리감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모든 고독감과 외로움과 억울함들이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참 용기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수줍지만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묵상하고 또 그 길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말 못한 아픔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부모의 세대에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주님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겸허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그와 같이 우리도 깨어있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함께 들어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 확장해 갈 때 그 놀라운 변화, 놀라운 부흥 우리 눈앞에 다시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이토록 소중한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형통함으로 또 평탄함으로 주의 길을 곧게 가고 그 목적을 향해 돌진하기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과 온라인의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아파하고 방황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원하시는 우리 원장님과 사모님, 특별히 아버님의 임종을 믿음으로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우리 최재현 선교사님, 이집트에 남아 계신 우리 한진희 선교사님과 세 자녀, 맡기신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